이사야 3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셨죠? 정말 치열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도 당연히 바쁘게 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번 달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지난달 카드값 다 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걸 계획하고 있고 애도 낳아야 되고 거리를 보면 다들 어딜 그렇게 가는지, 그죠? 차도 쌩쌩 달리고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이렇게 바빠졌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왜 이렇게 바빠졌지?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 제 어린 눈으로 봤어도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나 또 다른 모임, 캠프 이런 거 모일 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컴퓨터 게임 없었으니까요. 저도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형들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와 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같이 기타 치고 그러고 있다가 누나가 학생 청년 누나가 저기서 라면 끓여서 라면 먹어 하면 같이 라면 먹고 교회 왔다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 먹고 떡볶이 사주는 거 사서 얻어먹고 또 옆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농구하고 놀고 그렇게 좀 지금보다는 삶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도 있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지만 집에 안 가고 다들 교회에서 계셨어요. 그 피아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누군가 반주해주면 자기 특송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옆에 서서 찬송하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또 누가 라면 먹으라고 불러요. 그럼 가서 또 라면 먹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바쁘고 청년들이 제일 바쁘고 또 장년 형제님들, 부인반 자매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쁘세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낙오되지 않으려면, 또는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또는 이제 노후를 내가 잘 준비하려면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걔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치열하게 사느라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똑같은 속도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어제는 경기도 고양시인가요?
땅 밑에 있는 온수관이 터졌는데 그 물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어떤 분이 생명을 잃으셨어요. 며칠 전에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 갈라지고 꺼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큰 이슈인데요. 미국 남쪽 국경에 사람들이 담을 넘어옵니다. 근데 국경 넘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남미에서, 온두라스에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단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한 번에 우르르 달려가서 담을 넘는데, 그러지 마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예요. 집단적으로 담을 넘으려는 그런 모습이 꼭 무슨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도시를 함락시키려는 성벽을 타고 오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이었나요?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있죠. 거기서 보낸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보겠답니다.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인사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 안녕하세요도 아니었어요.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첫 마디가 저한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핵전쟁 할 것 같습니까? 첫 마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내한테 버튼이 있다, 내 버튼이 더 크다 라고 으름장 놓던 게 바로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둘이 만났죠. 미국의 성조기하고 북한의 인공기가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Red, white and blue. 네. 지금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를 검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다른 배들은 다 출항을 취소했는데 왜 그 배만 제주도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중심을 잃고 기울었는데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중에도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구조를 하려고 다가가는 사람들을 왜 막았는지, 그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사회 시간에 책에서 배울 때 영국 런던이라는 곳에는 스모그라는 게 있다. 스모크하고 포그라는 게 있다. 합쳐져서 스모그라는 게 있다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이런 국가적인 이슈가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말 그대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우리 속담에 천천히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해요. 더 바쁘게. 그러는 동안 이 세상도 사건 사고와 또는 정치적, 경제적 연합과 또는 기싸움으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루를 치열하게 일하고 사셨습니다. 그 오늘 이 하루의 끝에 교회에 오셔서 이 함께 모인 이 시간에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확고히 서게 하는가? 이 바쁘고 어지럽고 혼란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확고한 안정을 가지게 하는가? 우리 한 절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대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지럽고 바쁘다 못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였고요.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을 할 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거기 흡수되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리아에 항복해야 우리가 목숨만은 건진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고 남왕국 유다의 그 왕, 아하스 왕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시리아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국가적인 영적 타락의 상황에서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33장 6절 말씀은 이 대언자 이사야의 모든 대언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확고히 서게 하는가? 6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을 떠나 악행하는 유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언제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이 위태위태한 시국에서 무엇이 너희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될 것인가?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된다. 구원의 힘이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확고히 서게 할 것인가?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을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분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들이 담을 허물고 연합을 하는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게이라고 부르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이 남의 나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았더니 그 막는 정부를 향해서 야만적이다, 인종차별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점점 현금은 사라지고 카드만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데 그 미국의 패권이 점점 쇠하고 나서 누가 이 다음 슈퍼파워가 될 것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고민하는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격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확고함이 될 것이고 구원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바스로 선교사님 부부를 김해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중에 얼마 전에 센텀에 있는 한 버거킹을 가셨대요. 햄버거 집을. 그래서 주문을 하고 돈을 내는데 돈을 안 받더라는 겁니다. 현금은 안 받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서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많은 주차장들이 이미 카드 전용이죠.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람인데 내 돈을 받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기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시대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기계랑 일을 해야 되고
기계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기계만 보고 있잖아요. 죄인데 죄가 아닌 걸로 되고 장애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정직한 말, 정의로운 말이 오히려 혐오 발언이다 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확고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안정감, stability, 안정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슨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죠.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 좁은 곳을 무서워하는 폐쇄공포증.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심심할 때 공포증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폰으로.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는데 물 공포증, 꽃 공포증, 걷는 것에 대한 공포증.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책 공포증, 미녀 공포증. 우리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사람들 무섭게 할 수도 있어요. 육류 공포증. 어제 대전 가서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한우로 배를 채워봤습니다. 육류 공포증이 없는 게 감사했습니다. 거울 공포증, 결단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 그 중에 정말 많은데요. 가장 제 눈에 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panphobia, fear of everything. 이유 없이 모든 것에 대해 지속되는 공포.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안을,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거 많아요. 시간 제한을 두고 일을 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휴식 기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일들을 미루지 말고 그 밀어놨다가 작은 일로 모인 큰 산이 되지 말게 하세요. 천천히 일하세요. 하루 3분은 책상 정리를 해보세요. 항상 10분씩 일찍 다녀보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버릴 건 버리세요. 속으로 생각으로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잠시 동안의 일탈은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완전히 업무에서 떠나버리세요. 등등.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의사의 말보다, 심리학 박사의 말보다, 투자 매니저의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를 확고히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6절, 함께 읽으신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고 왜 뒤에서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라 하였느냐? 잠언을 펴주십시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 9장 10절을 펴주십시오. 몇 장 넘기셔서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이 없지만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9장 10절. 찾으셨으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도 되고 지혜의 시작도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분별한 대로 적용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정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아닌지 지식이 있어야 알죠. 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적용하는 것이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16장 6절을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함께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 그러므로 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에 빠져 사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악에 빠져 사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든지 있어도 정말 적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잠언 말씀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그게 핵심입니다. 또 잠언 16장 6절 말씀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이 선이 아니고 악이구나라는 지식이 없는 거고요. 그걸 분별하지는 못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떠나야겠다는 지혜도 없는 겁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죄악에 빠져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서 우리 본문 구절에서 말씀한 구원의 힘이 그 삶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그 삶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나야겠다는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은 그 삶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본문 9절에서 말씀한 구원의 힘,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원은 죄인이 필요로 하는 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나라와 목숨을 건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 승리를 하는 힘이 우리의 구원의 힘이다. 근데 그 구원의 힘은 무엇이냐? 내 명철, 내 똑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처음 받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또 몸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죠? 그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원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칭의가 아니고 영화가 아닌 성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매일매일 이기면서 그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33장 6절에 의하면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확고히 서게 하고 나에게 안정을 줍니까? 두 가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신 잠언 1장 7절 말씀이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신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엇을 떠납니까? 악에서 악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확고함과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내 삶은 구원의 힘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아는 그 죄.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악을 떠납니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 가운데 늘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안정, 확고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악을 떠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고함을 찾게 되면 구원의 힘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명령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지식을 얻어야 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심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관건은,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선택하고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의심과 불신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여전히 혼란과 혼돈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비참히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된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걸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 14장을 펴주십시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두 절. 그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 27절. 시작.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 바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별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26절 말씀,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답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내가 이걸 뚫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강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생명을 누리는데, 27절 말씀에서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생명만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샘입니다.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불안정하고, 이 세상에서 불안정하고 요동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런저런 잡다한 교리에 휩쓸려 다니고 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함은 많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예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평판이나 체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 그것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지식,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고함, 안정, 구원의 힘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생명의 샘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말씀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은행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게 하려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확고함을 주고 구원의 힘을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접겠습니다. 그 주를 두려워함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부분에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treasure, 보물이에요. 보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여러분과 저의 보배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지럽고 돌아가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 흘러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려면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